빌립보서로 돌아왔습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했고, 계속해서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멈추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오늘 3장 1절을 시작함과 동시에 오늘 본문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로 다시 Rejoice in the Lord, Rejoice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을 읽노라면 조금 궁금한 표현이 나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아니, 우리가 가진 성경은 4장까지 있는데 왜 3장 1절에 끝으로 라고 했는지, 아마 마무리하려고 쓰다가 바울이 덜 쓴 게 생각이 나서 계속 쓰다가 4장까지 갔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끝으로 라고 하는 finally, in conclusion 이라고 하는 모든 글을 마무리 지을 때 결론으로 쓰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끝으로 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어떤 부분에 대한 결론 또는 강조의 의미로 사용되어진 그 의미로 3장 1절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건 편지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은 로이폰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로이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마지막으로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경우 이건 더욱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강조 용법으로 사용된다는 거지요. 따라서 이걸 다시 역해석을 해볼 것 같으면은 1장 2장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그러므로 더욱이 힘주어 말하노니, 로이폰, 더욱이 힘주어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주 안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끝으로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토록 기쁨으로 넘쳐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어서 기쁨의 교회,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면서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간단합니다. 기쁨을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 아니, 빼앗는 자가 없으면 빼앗기지 말라는 말도 안 했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 기쁨 안에 있어서 너무너무 제가 감사가 있지만 힘을 주어 더욱이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다면 이 한마디를 남기고 싶은데,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빼앗기지 말라고 말하는가? 빼앗아 가는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빼앗아 가는 도둑.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교회 안에 기쁨 도둑입니다. 교회 안에 기쁨 도둑, 신앙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기쁨 도둑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을 우리 교회에 나왔을 때 그 처음에 느꼈던 기쁨, 어떤 사역을 맡게 되었을 때 처음에 누렸던 그 기쁨이 지금 돌아보면 몇 년을 지나가고 time goes by,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상하게 기쁨이 없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흔히 이럴 때 교회가 예전 같지 않아, 사람들이 날 대하는 태도도 옛날 같지가 않아, 그저 옛날하고 좀 달라졌어 라고 자꾸 환경을 외부에서 찾기보다 훨씬 많은 경우는 여러분 안에 있었던 그 기쁨을 도둑 맞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내 안에 있었던 기쁨이 도둑 맞고 나면 기계적으로 일은 하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서 입에는 불평이 나오고 행동은 거칠어지고 태도는 불량해지고 이 삶은 굉장히 팍팍해지면서 그저 남은 건 일밖에 없고 기쁨은 사라져서 신앙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 따라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세로 하냐면 기쁨 충만하여 기쁘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바울의 절절한 외침과 강조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절대로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기쁨을 빼앗는 도둑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빌립보 교회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이 들어왔는데, 오늘 바울은 3장 전체에 걸쳐서 빌립보 교회 안에 기쁨 도둑으로 들어온 2명의 도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설교를 하면서 이 두 도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물론 강의 설교를 해야 되니까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의 기쁨을 도둑질하기에 들어온 도둑놈 이름 2명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분별하시고 절대로 기쁨 도둑질 당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도둑의 이름은 첫 번째 율법주의, 두 번째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도둑이 복음주의 안에 있는 신앙을 훔쳐가 버리는 겁니다. Legalism and liberalism. Liberalism, 자유주의는 다르게 표현하면 anti-nominalism이라고 반도덕주의, 도덕 폐기론자. 따라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도둑이 들어와서 거룩한 척하면서 성도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있었던 기쁨을 다 도둑질해 가버리는가 하면,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뭘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 다 먹을 거 먹고 누릴 거 누리고 하지 해서 우리의 열심을 도둑질해 가버리는 이러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2명의 도둑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바로 율법주의라는 도둑의 이름과 자유주의라고 하는 도둑의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데, 3장 전체는 이 도둑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 2명의 도둑을 유념해서 보고 그들을 무섭게 차단하고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legalism and liberalism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1장에서 3장 1절에서 형제들아, 끝으로 형제들아, 내가 주 안에서 너희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바로 나오는 2절부터 9절까지는 이 율법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에 대한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게 2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17절에서 21절까지는 또 반대로 얼마나 자기 배를 신으로 삼아서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라고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방만하게 사는 사람들을 17절에서 21절까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율법주의, 1절에서 9절까지는 율법주의, 17절에서 21절까지는 자유주의,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10절에서 16절까지는 우리가 지키고 붙들고 살아야 되는 복음주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따라서 이 세 가지, 율법주의, 그 가운데 있는 복음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에 대한 것을 3장 전체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고 자유주의로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서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유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 오직 이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이 복음주의가 무엇인지가 오늘 바울이 다음 주 설교에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주 동안 이어지는 설교 가운데 여러분,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자유주의를 조심하고 복음주의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 모든 강중팀 식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장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그 방법이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오늘 바울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이 기뻐하라는 말을 골백 번을 쓰는 것도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되지 않는 것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위험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안전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야지 모래 위에 세워져서 비가 오면 걱정하고 바람 불면 걱정하고,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안전한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도둑 중에 오늘은 첫 번째 도둑만 살펴볼 겁니다. 율법주의, 리글리즘이라고 하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대로 설명을 하고 교훈을 우리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을 세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율법주의에 대해서 여기에서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 우리가 조금 작년까지 봤던 개역 한글에서는 손할례당이라는 표현을 썼고, 개역 개정에서는 손할례당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썼습니다. 이 세 가지는
율법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용한 단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율법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들을 삼가하라. 율법주의를 개라고 표현합니다. 개. 자, 여러분, 개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이 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집을 지키고 주인에게 순종을 하고 할 때는 개는 굉장히 충성스럽게 좋은 동물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셰퍼드 같은 경우, 세파트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특징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 단어에 있어서 개는 좋은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욕을 할 때도 씁니다. 지난주에 어떠면 여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썼을 수도 있어요. 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나를 갖다가 쓴다는 건 개로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그러나 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 헬라 문화, 히브리 문화, 성경의 문화에서도 성경 안에 개가 좋은 쪽에 쓰여지기도 하고 나쁜 쪽에 쓰여지기도 합니다. 주인에게 충성스럽고 말 잘 듣고 책임감 강한 이러한 개를 설명할 때는 퀴나리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때는 좋은 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좋은 개보다는 나쁜 차원에서 개를 사용할 때는 퀴날리온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퀴온이라는 말을 써서 들개, 그냥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야생개를 일컬을 때는 퀴온이라는 말을 쓰지, 집에서 기르는 어떤 말 잘 듣는 퀴나리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오늘 여기 3장 2절에 나오는 개들을 삼가하고 라고 할 때에 이 개는 퀴온, 즉 들개, 야생개를 설명할 때입니다. 이 야생개라고 하는 것은 주인 없이 온 동네 들이나 산으로 돌아다니다가 어떤 죽은 짐승이라든지 뭐라든지 그걸 핥아가지고 혀 끝에 독을 묻혀가지고 다니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있으면 옆에 가서 핥아가지고 그 독을 옮기면서 온 동네에 전염병을 옮기는 대표적인, 그러다가 이렇게 또 만만한 상대를 만나면은 오르릉거리면서 그걸 콱 깨물어 가지고 살점을 뜯어놓고 병균이 그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미친 개가 미친 병을 옮기는 것처럼 광견병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병균을 옮기는, 그게 퀴온, 즉 들개라고 이야기하고 야생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도 눈물로 세워놓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거룩한 척 하면서 옷을 입고 거룩한 할렐루야 하면서 거룩한 보이스를 가지고 성경도 꼭 여기에 끼고 들어와 있는 그 경건하디 경건한 모습의 사람을 영안을 열고 보니까 저들은 퀴온이다 이거예요. 온 주인 없이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기 멋대로 들과 산으로 다니면서 나쁜 모든 율법의 생각들을 은근히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이 성도 한번 핥아보고 저 성도 핥아보면서 몇 마디 나누면서 혀에 가득 묻어있는 그 독을 전염시키기 시작하다가 조금 핥았는데 연약한 성도는 꽉 물어가지고 살점을 뜯어놓고 결국에는 병균이 들어가서 죽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야생계의 이 바울이 지금 율법주의자를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장나고 병든 신앙을 교회 안에 퍼뜨리는지 바울이 미리 알고, 여러분 삼가하십시오 개들을. 여기 2절에 나오는 이 헬라어는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를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하라. 한국 성경은 개들을 삼가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나왔지만 헬라어 원어는 삼가하십시오 개들을 하고 삼가가 먼저 나옵니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삼가하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절대로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 율법 지켰어, 저 율법 지켜서라고 여러분을 신앙의 그 죄책감으로 다시 굴레를 씌우고 개처럼 끌고 가면서 거룩한 척하는 그곳에 물리지도 말고 핥기지도 말고 그들을 삼가하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 이름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서 부활의 권능으로 덧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언제나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십자가 밑에 나와서 보혈에 우리의 죄를 씻고 그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등장한 율법주의자들이 잘못된 생각들을 핥아가지고 평균을 옮기고 다닙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번으로 구원을 받냐라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값없는 값싼 취급을 하면서 보혈을 막아버리고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보혈을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이 무서움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지키는 척하면서 남들을 그 신앙의 가책 아래로 끌고 오는 위선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 흉내를 내는데 선수들이지요. 누가 기쁨으로 봉사를 하는지를 가만 보고 있다가 그 옆에 가서 슬슬 그 독 묻은 혀로 핥아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기쁨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이 율법은 지키고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척하냐? 저 율법은 지켰고라는 식으로 자꾸 착한 사람일수록 주님 앞에 죄송하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일수록 십자가 앞에 나와서 고개를 못 들거든요.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은혜가 커지면 주여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쓰시나이까 하는데 그 사람 앞에 와가지고 너 잘 사냐 그러면 그래 난 잘 산다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믿음이 성숙할수록 부족하지요 라고 하면은 그러면 천국 못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의 기쁨을 또 착한 사람은 그 말을 또 받아들여요. 그럼 나 같은 사람 천국 못까지 가겠냐라고 또 겸손해가지고 엉뚱하게 또 병을 옮게 되는 겁니다. 이 율법 지켰냐 저 율법 지켰냐 캐물으면서 신앙의 죄책감을 부추겨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놓았는데도 율법주의자들은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once for all 한 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없이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그렇게 양을 잡고 소를 잡아도 해결되지 않던 그 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 위에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그분의 피로 영원히 속죄하신 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되냐? 율법도 지켜야지 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신앙의 이 양심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그렇지 나는 이것도 못 지켰지 저것도 못 지켰지 성경에 말하는 율법으로 굴레 씌워가지고 개 끌듯이 끌고 다니는 이 무서운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자들이다. 예수의 보혈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이다.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기쁨의 자리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자들이다.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고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건요 막 경건하게 살아야 교회 안에서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희한합니다. 사람은 질문 몇 가지로도 경건한 척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너 오늘 성경 읽었어? 이 말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너 성경 읽었어? 뭐 나는 읽었지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그 질문만 하면 듣는 사람이 알아서 대접해 줍니다. 저분 성경 많이 읽는구나. 저분 앞에 괜히 막 기죽고 또 다음 날은 너 어제 기도 몇 시간 했어? 내가 5시간 했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액센트만 정확하게 넣어가지고 너 어제 기도 몇 시간 했어? 이러면 저분 앞에서는 기도 말도 못하겠네. 경건한 건요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성 구호로 외치면서 자기의 경건을 흉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룩한 목소리 뒤에 자기 자신을 감추고 세마포 같은 거룩한 그리고 경건한 척하는 이런 파스처럴 태도에 자기의 모든 추한 것을 가려버리고 난 뒤에 사람에게 몇 마디 질문으로 빌립보교에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그래 율법은 지키고 그렇게 충성하는 거야? 너 율법 중에 몇 가지 지켜? 몇 가지 질문만 던지면서 그들의 리더십을 잡아가지고 스스로 경건한 척하는 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도둑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 기승을 부리더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순수한 성도들을 자기 발밑에 놓는 방법이 그런 겁니다. 율법 몇 가지를
자기도 사실은 지키지 않아 놓고 지켰냐고,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툭 던져가지고 너 사랑하면서 사냐? 세상에 어느 누구가 그 말에 그럼 사랑하면서 살지 않은 사람이 목사로부터 성도까지 누가 있습니까? 다 사랑이 부족해 주님 앞에 죄송하게 사는데, 그러한 것을 가지고 질문 하나로 자기는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고, 질문받은 사람은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자기 발밑에 두어 신속하게 교회의 지도자, 존경받는 자리로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각한 전염병을 옮기는 야생개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혀에 가득한 독을 묻히고는 이 사람 저 사람을 핥고 지나가면, 그 사람하고 몇 마디만 얘기만 나누고 나면 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복음에서 멀어지고, 기가 죽고, 복음의 기쁨은 잃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다 반납하고, 그렇게 어느샌가 주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리고 자기 수하에 놓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에 분별이 있어서 이 도둑에게, 율법주의 도둑에게 절대 기쁨 빼앗기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개들을 삼가하라 그러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성경에 나오는 악이라고 하는 악 중에 가장 큰 악은 위선의 악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위선자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율법의 613가지를 다 지키고 난 뒤에 내가 지켜보니 너무 귀합디다 하고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법 아닙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율법은 세상에 그 누구도 지키지 못한다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으니 나를 이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줄 자가 누구냐라고 해서 율법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으로 이끄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외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마치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는 자처럼 행동을 해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이 위선자의 행악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것이지, 율법을 다 지킬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선하는 자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섣불리 악한 자들과 함께 동행하지 말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편 1편처럼 함께 서지도 앉지도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셋째, 이 율법주의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몸을 상해하는 자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손할례당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번역을 더 정확하게 했습니다. 손할례당이 아니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할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난지 8일 만에 순수하게 부모의 믿음을 가지고 할례를 행했던 그런 전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보이려고 거의 자해 수준으로 몸을 상하게 만들 정도로 이 할례를 받아놓고 그 할례 자국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위선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손할례당을, 손으로 할례를 행한 자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좀 잘못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브라함 전통에서 만든 할례가 아니라, 유대 전통에서 한 할례가 아니라 몸을 상해하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너 할례 받았어? 너 할례 받았어? 라고 하면서 회당에 남자들만 모여 있으니 바지를 훌러덩 내리면서 거의 자해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할례의 흔적을 보여주면서 사람을 기죽이더라는 거예요. 와, 그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저 사람의 헌신과 저 사람의 흔적과 상처에 비교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해서 기죽게 만들어서 사람이 군림하게 하는, 손으로 자해할 정도로 할례를 해서 자랑의 도구로 삼는 자들을 경계하라는 거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자기가 가장 잘 알면서도 사람 앞에 설 때는 다 지킨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 경건의 모양 몇 가지를 갖추어서 사람 앞에 자랑하고 다니니, 그 사람들의 몇 마디만 해도 기쁨을 다 도둑질하는 권세를 이렇게 자기가 누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할례의 자국을 누가 보아도 끔찍하다, 대단한 희생이다, 나는 상상도 못하겠다, 저 사람 정말 주님 사랑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몸을 자해하는 할례를 행하는 이 위선자들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조직폭력배들 몸에 문신을 하죠. 보통 뭐 이렇게 자기 파 이름 정도, 뭐 목공파, 무슨 파 이렇게 써놓으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 막 온몸에다가 문신을 하죠. 온몸에 문신을 해놓고 목욕탕 들어가면은 뜨거운 물에 시원하다 이러면 목욕탕에 들어온 사람이 다 쳐다보도록 해가지고 옆에도 못 오게 만드는 이러한 행동과 같은 손할례당들이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더라는 거예요. 원래 문신은 하는 게 아니죠. 원래 칼자국인 거죠. 칼자국의 흔적이 피가 나니까 이게 굳어버리고 나니까 문신처럼 되어서 온몸에 칼자국이 내가 우리 팔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룩하지도 않지만 거룩한 자랑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싸우지도 못하니까 아예 문신으로 만들어 놓고 싸운 것처럼 위장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제가 너무 자세히 가르쳐 드린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위선자들이 교회 안에 허울 좋은 율법주의라는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것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도 위험하고 자유주의도 위험한데 율법주의가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율법주의가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거룩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보이는 것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오히려 분별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교회 와가지고 집사님 뭘 그렇게 신앙생활 힘들게 해? 좀 피우고 마시고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보호 차원으로 들어가지 막 존경 차원으로 안 들어가요. 엔티노미널리즘, 반도덕주의, 도덕 폐기론자들은 부어라 마셔라, 여기 성경에 빌립보서 3장에 나온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들, 먹는 게 최고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방만하게 하는 사람들은 존경도 안 받으니까 괜찮아요. 율법주의자의 위험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그 거룩한 세마포 뒤에 숨겨놓고 거룩한 목소리 뒤에 숨겨놓고 그 어떤 끔찍하리만치 그 할례 뒤에 자기를 숨겨놓고 나는 거룩한 자처럼 하니까 쉽게 교회의 리더가 되고 존경을 훔쳐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기 힘든 겁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게 그래서 율법주의인데,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무효화시키는 가장 무서운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다시 구약의 양과 염소의 제사로, 소의 제사로 환원시켜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에서는 매일매일 번제를 드려서 양 한 마리를 잡고 그 피를 흘리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잠시 덮어주어서 하루 동안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시는 정도였지만 내일은 또 내일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영원히 그 제사가 멈추지 않아서 아무도 우리의 죄를 잠시 덮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오라 침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단번에 영원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에 우리의 죄가 눈감아지는 게 아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속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지 해서 예수님의 공로는 아무 의미 없이 만들고 다시 우리를 구약의 양의 제사로, 소의 제사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율법 환원주의에 빠지는 너무나도 위험한 이단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다시 구약의 양의 피와 맞바꾸는 자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부활의 공로를 다시 무효화시키는 적 그리스도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이루어 놓은 일을 다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헛되게 죽은 죽음으로 만드는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그 능력은, 행위 구원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주의,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같은 효력을 얻게 되는 것. 따라서 구약에 기록되어진 그 모든 율법이 율법 자체로 유효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보다가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메시아 구세주,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구나,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율법은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외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할 때 그건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마침이고, 그래서 그 다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그것은 어떤 효력을 가지냐면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내가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예수님이 다 지키신 그것에 동일한 효력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것을 감격적으로 표현한 것이 로마서 10장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마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무슨 율법주의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선지자로부터 모든 구약의 율법이 나를 가리킨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이 안 보이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위험성이고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율법 보다 보면 그 주인공 대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 무대 한중앙에 와가지고 내가 주인이라 해도 못 봤다, 아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것, 얼마든지 여기에서 고릴라 못 보신 분들은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저도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오직 예수님만 중심이 되는 이 믿음에서 그 어떤 도둑도 와서 여러분 훔쳐가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 도둑들을 조심하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기쁨 안에, 아직 마무리할 준비하지 마세요 지금. 막 자세 가다듬는 분이 계시네. 이제 이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믿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지를 3절에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3절이 원래 더 중요한 거예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몸에 그냥 가창한 할례를 해놓고 사람 겁주는 게 아니다. 진짜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떤 도둑이 와도, 율법주의자가 와도 그들에게 빼앗겨가지고 그냥 손은 움직이는데 기쁨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쁨을 유지하면서 주의 일 하는 방법 3가지가 있다. 첫째,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기쁨 가지고 열정 가지고 시작했다가 6개월 가고 3년 가면은 기쁨은 다 사라지고 기계적인 운동만 남죠. 그때 되면 사람은 섣불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려놓을 때가 됐나 보다.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기쁨도 없고 사람 보는 것도 싫고 내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도 위선 갖고 하려는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사람은 가장 먼저 내려놔야지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기쁨을 도둑질 당했으니까 도둑질 당하고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너는 다 잃어버린다. 그건 내려놓을 때가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해야 될 때다.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주의 일하다가 기쁨 없어졌을 때는 내려놓을 때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빼앗기지 않고 성령의 불화영검으로 율법주의, 자유주의 어떤 이단이 와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으로 봉사하고 오직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사람이 기쁨을 언제 잃어버리는 줄 아세요? 열심히 다 하고 난 뒤에 내 이름 알아주지 않을 때. 야, 내가 교회 와가지고 이 수고를 하는데 내 이름 석자 주보에도 안 올라와? 이번에 무슨 뭐 이름 나오는데 이 많은 사람 이름 중에 내 이름도 없어. 여러분, 주의 이름, 내 이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늘 뭐라 그럽니까? 예수로 자랑하고, 내가 무엇을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해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 알아주면 좋지만 안 알아준들 또 어때요? 주여,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드러나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얼마나 찬송합니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포기하라고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나는 마음을 결심했습니다. To follow Jesus. 예수님만 따르기로.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다. 뒤돌아서지 않겠다. 우리가 무슨 내 이름 석자 내려고 주의 일 합니까? 오직 예수로 자랑하고, 내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세상을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The cross before me. 십자가가 내 앞에 있고, the world behind me. 세상은 내 뒤에 있고,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자기 이름을 알아주지 않으면, 자기 이름 가지고 봉사한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 날이 오면 다 내려놓지만,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은 기쁨 빼앗기지 않고 지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힘 있으니까, 재주 있으니까 재주 가지고 주의 일 해보면 되지. No!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에 기대어서 그 일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기대어 능력을 구할 때 이 능력은 나의 재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율법주의자를 경계하느라 산으로 숨고 들로 숨고 방 안에 꽁꽁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펴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자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오늘 복음의 두 발을 단단히 다시 세우고, 여러분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 제일주의,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 부활 중심, 바로 이 보혈 중심의 신앙 여러분 이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한번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 경건의 모양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줄 저희는 압니다. 하나님, 혹시 성령 충만은 옛날 옛적 내 인생의 한 페이지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서 이제는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뭘 해도 불평하고 뭘 해도 마음에 드는 게 없고, 하나님 다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일 하다가 내 이름 알아주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로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The cross before me, 내 앞에는 십자가가 있고 The world behind me, 내 뒤에는 세상이 있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자랑하다가 또 힘이 빠지면 마른 행주 짜듯이 나에게서 능력 짜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기대고,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그 보혈이 나를 뒤덮고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그 부활의 영광의 광채가 나를 휘감아돌아 오늘도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근심에 쌓여 끝난 것처럼 살았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함께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이 영광스러운 일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고 나가겠나이다. 주여, 나를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앞에 헛된 것으로 참아야 하며 율법이 아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의 죄를 용서하는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하나치도 벗어나지 말고 In grace, in Jesus, in joy, 주님 안에, 은혜 안에, 예수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 손에서 나를 뺏어가지 않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돼 계속 기도하세요.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와 그 능력을 붙잡으세요.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의 주 달리사 그 질고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죽임당한 세상의 비 찬양합니다. 세상의 빛 어둠 속에 우리 영광스러워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해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를 물리셨네. 자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사 소리 높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산을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 아멘.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두 손을 들고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주님이 어떻게 달리신 십자가인데, 주님이 어떤 고초를 겪고 흘려주신 보혈인데 그 보혈을 멸시하고 다시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다가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두 발은 굳건히 반석 위에 세워져서 주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자리, 이 영광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